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도 역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설교 잘하는 100명의 설교자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법을 아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벌써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또 앞으로 몇 주, 한 두어 주 더 살펴볼 텐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우는가,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주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기도 없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이 여름에, 이 무덥고 힘든 여름에,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소중한 선물 같은 보물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거나 굴레를 메우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오히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유인물을 보십시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om now on, your problems are my problems, and I will take care of them. 이제부터, 네가 기도할 때, 이제부터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내가 책임질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저를 보시고 또 유인물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너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 피곤한데 왜 굳이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나, 광신도들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너의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아주 깊이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는 그 손 아래 너가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너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겸손해져요. 너희의 염려를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는 법을 배울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염려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예배 설교 전에 한 20분, 25분 뜨겁게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을,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끔찍히 아끼는 그 하나님의, 표현할 길이 없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당신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면서 지금 이 시간 나와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목이 약해서 나중에 좀 좋은 찬양 인도자가 오시고 또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면 정말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 없이, 그죠? 1시간, 1시간 반, 주일 11시 예배 때 찬양만 하는, 아까도 내가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찬양하고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매주일마다 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많은 죄의 찌꺼기가, 죄의 그 오물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덮습니다. 우리의 그게 쌓여요.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인원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에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어버리고 그것이 죄를 먹고 자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모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주의 종도, 여러분도, 교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나 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리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뭘 도둑질합니까?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깊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마음이 벅차야 하는데 어느새 내 마음은 냉랭히 식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한때는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일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고 기다려졌고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만나주실까, 채워주실까, 일주일 동안 방전되고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에서 또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붓기만 했지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곤고함과 목마름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을 채우시는데 그것이 기다려지고 고대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금요일만 다가오면 부담이 되고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또 주일이야? 주일 아침만 되면 애들 깨워서 11시 예배 오랴, 우린 또 중보가 있으니까 10시까지 오랴, 이거 막 전쟁을 치르고 교회 오면 어느 날 회의가 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데 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마귀가 어느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틉니다. 그걸 지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낙심이 되고요, 짜증이 나고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에너지만 쓰고 방전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에너지, 감정적인 에너지 계속 우리는 소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채워지시던가요? 가족들을 이끌고 여름휴가 다녀오면 채워집니까? 어떻죠? 현실은 채워지기를 바라고 매번 휴가를 떠나지만 채워지기를 바라고 뭔가 리프레시도 하고 영감도 얻고 뭔가 좀 그래서 다시 한번 달려보려고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채워지든가요? 아주 행복해 죽겠든가요? 우리는 매년 어리석은 걸 경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내 마음, 내 목마름, 내 갈망, 내 영혼의 굶주린 목마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세요.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고요, 감사로 채워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저는 모든 번호가 다 1513으로 끝나요. 그 로마서 15장 13절에 어떤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조금 주사 아니고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조금 있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한평생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한 번쯤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의 깊이가 다 내 것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한 10분지 1은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기 원해. 너의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네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 내가 줄 수 있어.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기쁨, 할렐루야, 평강.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기쁨, 할렐루야, 모든 기쁨. 모든 기쁨.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조용조용하게 하니까 좋지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열정으로 할 뿐이지. 자, 아픈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힘을 빼고 할 뿐이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있지요. 행복. 다 행복하려고 살죠.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남의 눈치도 보시고 행복하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happiness죠. happiness. 그 happiness라는 말은요, happen에서 나온 말이에요. happen, happening. 무슨 뜻이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발생할 때 행복이라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가시적인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올라야, 내 통장 계좌가 늘어나야, 뭔가가 happen, 일어나야 happiness,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속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야, 너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벌어봐, 너 조금만 돈 더 있으면 행복해진다, 너 조금만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면 행복해진다. 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건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을 이야기하죠. 복. 바라크. 그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라크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온전하게 거하실 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행복,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뭘 약속하십니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 속에서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또 다른 어떤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고백하십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그 다음 장 16장 24절에 가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거듭 기쁨을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거듭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위로이고 소망이며 행복인 것이에요. 이게 참된 복입니다. 그 시편 73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다른 게 없고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마음이 채워질 거야. 개뿔 100년 해도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져요. 평생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복이 되어주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온전해지도록,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스며들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나를 점점 잠식해 갑니다. 내가 세상 걱정과 근심과 번민의 잠식당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나를 잠식해 가서 마침내 예배 중에 어떤 순간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요, 그런 기도를 한 10년 가까이, 제 20대 전체를 걸쳐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믿음. 저는 평생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철저한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까지 갔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 너무 기독교적이니까, 너무 교회적이니까 그 바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도 하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속에 분명한, 지울 수 없는, 정말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제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렇고 저런 목회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허무할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을 걸기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방황도 하고 우리 학교 앞에 있던 조계사, 조계종에도 자주 가서 스님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들이 108배 하는 거 구경도 하고 이런저런 그것도 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많은 경험들, 또 천주교 거기 이제 또 성 프란치스코인가 무슨 그 학교 근처에 성당이 있어요. 수도회가 있는데 가면 딱 갔는데 간 첫날 우리 스님이라네 그 신부님이 앞에 나와 계시더라. 근데 담배를 그냥 피시면서 하셔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는 알았지만 막상 실제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였어요. 내가 말문이 막혔던, 우리 신부님들은 이제 술 담배를 하시니까 굉장히 제가 놀랬던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성당도 가보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쌓았는데, 그때 제가 20대 전체에 걸쳐서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그냥 아버지로부터 혹은 내 신앙의 여정 속에 그냥 배우고 접하고 들었던 그런 하나님 말고 정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겐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전체에 걸쳐서 거의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필요하신 대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거의 한 10년을 기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순간 한 30대에 이르렀을 때 어느 순간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걸.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뜻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킹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단순히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한다.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인데요. 나는 단순히 믿음을 갖기를,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한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내가 감히 그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그 말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며 그분이 통치하시고 내 삶은 처음부터 그분의 손에 있었고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며 내 호흡이 다할 때 나는 저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그냥 확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 영광의 귀한 교우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어보세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외운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세요. 구원도, 믿음도, 기쁨도, 은혜도, 사랑도 다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면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범죄하고 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뭘 구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영어 성경에 보면 Joy of salvation,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혼내키지 않고 회복시켜 줘요.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쁨을 구하셔야 돼요. 소망을 구하셔야 합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다잖아. 그냥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전 존재를 사로잡습니다. 내 전 인격을 태워버려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마지막 절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태워버리십니다. 내 속의 모든 불신앙,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신념, 내 고집, 모든 것을, 내 계획, 내 꿈, 야망, 모든 걸 하나님이 소멸해버리십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나를 태우고 나를 정화하면 뭐가 남죠? 하나님의 은사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나님이 나를 다 태워버리시고 나면 성경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육의 열매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의 열매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육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를 배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따라 하십시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씨름합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리는 미워지고 마음이 불편한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거든요. 지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또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행복해지죠. 기쁨의 열매를 주세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절대로 어디서 기쁨을 만들어내거나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 없어요? 잠을 살 수 없어요. 집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온전히 연합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신뢰하고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사랑과 기쁨을 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평안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께서 그 고별 설교 속에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별 설교 속에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돼요. 자, 아까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에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도 사랑도 평안도 다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전에 물이 흐르기를 시작해요. 에스겔이 이게 뭔 일이야? 왜 성전에, 왜 이거 어디가 뭐가 잘못됐나, 흐르나?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을 잠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 어떻게 되죠? 그 물에 잠기게 돼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는데, 성령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발목에만 잠깐 깔짝깔짝 발목에만 잠깐 적셨다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폭풍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아요, 사람은. 악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물이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릅니다. 허리에 차오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영적인 근육이 붙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고 폭풍은 만나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의 힘이 된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요. 여전히 지칩니다. 여전히 꾸역꾸역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알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잠식하시면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생수의 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를 완전히 잠식하면, 내 존재를 잠식하면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는 온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거할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칩시다. 저는 최근에 권도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책과 또 영상을 통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권도균이라는 한 사람을 아시나요? 한 십수년 전에 이니시스라는 그런 이제 회사를 창업하는, 이니시스의 대표죠. 이분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뜻한 바가 있어서 정리하고 이제 창업을 합니다. 회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이제 기업이 돼요. 그렇게 이제 또 잘 운영하다가 이제 그 회사를 매각하고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1,000억대의 자산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요새 사람들의 관심이 다 돈에 있고 경제적 자유에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보고 또 영상에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권도균만 치면 나오니까 아주 이분이 점잖으시고요. 선비 같고 목사님 같기도 하고 약간 권사님, 장로님 같기도 하고 얼마나 차분하게 조용조용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하는지 신비하더라고요. 크리스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다. 이 사람이 이제 총 매각한 그 회사는 한 4천억 가치가 있거든요. 다 합치면. 이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은데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그 세상에 많은 돈은 어디로 가는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돈을 벌려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망한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논리적이잖아요. 돈을 벌려면 돈을 추구해야지. 안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마치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은 보화가 있고, 아니 금은 보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는 모든 영적인 보화가 있고 물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영적, 인적, 물적, 정서적 모든 은혜와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데, 권도균 씨의 말을 패러프라이즈하면, 프레이즈하면 뭡니까? 인용 좀 바꿔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그 복을 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줄 가정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저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낙심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잠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가 기쁘고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은사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나의 삶,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천국은 뭐와 같은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밭에, 어떤 밭을 지나는데 그 밭에 뭘 발견하죠?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춰둬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감춥니다. 자기만의 표시를 해놓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그걸 비유로 드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바쳐도 의지해도 아깝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소유한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거라고 주님이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들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be nice가 아니에요. 심지어 be compassionate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멋진 사람, 나이스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인생의 한 번은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과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는지, 지금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지, 내 눈물을 보시는지. 여러분 속에 그것이 없다면,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좋은 종교인이 되실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고치기를,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걸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심은 것보단 반드시 더 많이 거둡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도 그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